제가 14살 되는 뜻깊은 날이고 또 9분의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는 참 좋은 날입니다. 이 좋은 날에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33년 동안 사시면서 제정하신 것은, 만드신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교회이고 하나는 성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만드셨던 두 가지 중에 하나인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교회는 예수님의 교훈으로부터 시작이 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 몸소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많은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교훈도 전했습니다. 그러나 그 교훈의 연속선상에서 교회가 세워진 것은 아닙니다. 더더욱 예수님의 생활 철학에 기초해서 교회가 세워진 것도 아닙니다. 교회가 세워진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 위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옛날에 이런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하셨지, 그 말씀들을 다시 새기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이 모여온 것도 아니다 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당하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성천, 성령 강림, 그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이 교회의 의미를 잘못 이해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어려움을 종종 경우가 있습니다. 교회에 와서 무슨 좋은 말씀을 들으려고, 더더욱 생활의 규범이나 윤리를 배우려고 교회를 오는 것은 안 된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를 오는 것은 바로 생명을 얻고자 오는 것, 우리가 교회를 오는 것은 영생을 얻고자 오는 것, 그 이유가 전부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잠시 동안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교회에 있어야 할 몇 가지를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회는 무엇 가운데서도 우선적으로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곳이어야 한다 하는 사실입니다. 42절을 보게 되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그 당시 초대교회에 모인 사람들에게 뭔가를 가르쳤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가르쳤는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것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성천, 이것을 가르쳤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복음이다 하는 것이죠. 교회는 절대로 강의실이나 이벤트 센터가 아닙니다. 교회에는 진리가 선포되어져야 합니다. 교회는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방법을 배우는 커뮤니티 센터가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분이 구원자다, 그리고 그분을 믿어야 영생을 얻습니다 하는 복음이 전해지는 곳이다 하는 거죠. 교회는 착하게 사십시오, 윤리와 도덕을 지키면서 살아가십시오, 이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교양 있게 삽시다, 이것 역시 복음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오직 복음은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삽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교회 안에서는 이것이 반드시 선포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교회는 배움이 있어야 합니다. 역시 42절에 저희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이 말씀은 곧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도들이 가르치는 것을 배웠다, 그런 의미가 될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배운다고 하는 것이 평범한 것 같지만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초대교회는 성령이 강림하셔서 성령이 충만한 교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흔히 사람들은 성령이 충만한데 무엇을 또 새삼스럽게 배우나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에 신앙의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배우려고 하지 않는다 하는 것이죠. 이제는 내가 하나님하고 직통 계시를 받는데 뭘 배울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주관적인 체험에 만족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 해가면서 어떤 놀라운 신앙적인 체험을 했다 하더라도 내가 받은 그 체험을 성경에 비추어서 정화시키지 않으면 절대로 그 체험은 온전해질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신앙적인 체험을 했든지 간에 성경에 비추어서 그것을 바라보아야 하고, 성경에서 아니라고 하면 내 체험은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성경보다 내 신앙적인 체험을 우선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분명 성령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도 거기에 모여있던 사람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쫓아서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이제 직통 계시를 받았으니 사도들은 필요 없다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들은 그렇지를 않았다는 것이죠. 성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모여서 열심히 성경 공부를, 열심히 말씀 공부를 했습니다. 건강한 사람은 입맛이 아주 좋습니다. 소화를 잘 시킵니다. 건강한 사람은 먹어도 자꾸 먹고 싶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가 어느새 나도 모르게 살이 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함께 밥을 먹을 때 무엇을 먹든지 간에 그저 맛있다고 좋아하면서 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상당히 보기가 좋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어떤 것을 내놓아도 맛이 없다고 하면서 같이 먹는 사람까지 기분 나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은 어떤 음식을 대하든지 무조건 맛있다 하는 것이죠. 신앙적인 영적인 상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성경 공부를 하나 해도 이것을 깊이 파고 들어가며 묵상하려고 합니다. 설교 말씀을 들어도 뒤돌아서서 또 듣고 싶어하고 또 듣고 싶어하는 것, 들으면 들을수록 말씀이 가슴에 와닿아서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입맛이 좋고 소화가 잘 된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공부하는 것, 성경을 읽는 것, 이런 것이 싫어지고 이런 것이 짜증이 난다 하게 되면 내 영적인 심령 상태에 무슨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초대교회가 배우는 교회였다고 하는 것은 곧 겸손을 의미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아는 것이 없으면서도 그저 다 안다고 생각을 하고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사람들은 무척 겸손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잘 받았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사람들이 무척 겸손했다. 왜 초대교회 사람들이 겸손했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이 초대교회 교인들을 가르치는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의 12제자들, 사도들이었다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 사도들은 누구였습니까? 대부분 사도들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 잡던 어부들이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사도들,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리켜서 불악무식하다, 거침없는 비판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글도 모르는 무식쟁이라고 조롱을 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 이 글도 모르는 무식쟁이 어부들로부터 무엇을 배울 수가 있고 그들이 무엇을 가르치겠습니까? 그러나 저들은 성령 충만하여서 베드로 앞에 무릎을 꿇고 말씀을 듣고 배우기 시작을 했습니다. 더욱이 이들이 모여 있는 것은 세상 이야기 듣고 싶어서 모인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교훈, 예수님의 생애, 그분이 살았을 때 그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듣고
재미있었고 그 말씀을 배우자 모였다 하는 것이죠. 베드로를 비롯하여서 여러 사도들이 성경을 풀어 가르칠 때 그것을 잘 받아들였다 하는 것이죠. 이것이 영적인 겸손입니다. 이것을 우리 마음속에 꼭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보기에는 그것은 참을 수 없는 굴욕입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했던 초대교회 교인들에게는 그것이 아무런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저 저들은 말씀을 듣는 것을 즐겨하고 그저 배우기를 좋아해서 거기에 그 어부였다고 무식하다고 욕을 했던 그 사람들 앞에서 지금 배우고 있다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나눔과 섬김이 있어야 합니다. 44절 45절을 보게 되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것을 내 것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없는 자는 있는 자에게, 있는 자는 없는 자에게 서로 필요에 따라서 나누어 주었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서로 물건을 통용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저 사람이 주고 저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이 사람이 주는 그런 사랑의 나눔이 있었다 하는 것이죠. 초대교회 사람들은 그 마음속에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이기심이 사라졌습니다. 내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는 사람이 없어졌다 하는 것이죠. 재물을 많이 가지고 있어 본들 무엇 하나 곧 주님께서 재림하실 텐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 물질에 대한 욕심을 많이 가지지 않습니다. 그저 먹을 것, 입을 것만 있으면 자족하는 사람들이다 하는 것이죠. 어차피 언젠가는 이 모든 것을 다 내놓고 떠나야 될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가진 것에 중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데 중심을 두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면 전에 보이지 않았던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전에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이 생각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내가 성령 충만 받게 되면 전에 보이지 않았던 가난한 사람들이 이제 보입니다. 내 필요로 하는 사람이 보이고 내 도움을 원하는 사람들이 눈에 보이고 많다는 것을 알게 된다 하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내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는 성령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분이 기도를 하는데 자기 친구가 자꾸 이렇게 막 몸부림을 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화로 너 무슨 일 있지? 전화했더니 어떻게 알았느냐고 깜짝 놀라더라 하는 것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나를 필요로 하고 내가 도와주어야 할 사람들이 보인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초대교회 사람들은 필요에 따라서 서로의 것들을 아낌없이 나누어 주었습니다. 내 도움을 필요로 하는 많은 사람들이 보였기 때문에 그것을 나누어 줬다. 정말로 아름다운 모습이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우리가 꿈꾸고 우리가 실천해 가야 할 교회의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아시는 대로 저는 15명의 멤버들과 함께 산마지역, 바누아투 산마지역을 세 번째로 다녀왔습니다. 아직 완공되지 않은 성전을 보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마는 여러분들이 후원해 주신 그 정성을 그 교회의 헌금으로 드리면서 여러 가지 사역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도착하여서 이틀 때 되었을 때 잠시 시간을 내서 혼자 어떤 집에 그냥 기웃기웃 거렸습니다. 그때 처마 밑에서 그냥 멀뚱하니 앉아있던 한 사람이 저를 자꾸 오라고 해서 가보았습니다. 경찰관이었는데 허리를 다쳐서 지금 몇 년째 꼼짝을 못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런저런 말 끝에 자기 딸이 우리가 갔던 그 산막교회에 다니고 있는데
뉴질랜드에서 있는 어느 목사 파스트리라고 하는 사람이 그 딸에게 후원금을 주어서 우리 딸이 공부를 잘하고 있다고. 그래서 제가 그 사람이 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얼굴이 그냥 달라지면서 그 잘 앉아서 이렇게 그냥 앉아서만 있던 사람이 어떻게 해서든지 제 손을 한번 잡아보려고 이렇게 애쓰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그분이 그 동네에 여러분들이 드린 그 헌금으로 후원하고 있는 학생들로 인하여서 동네 사람들이 산막교회에 대한 칭찬이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움 중에서도 이렇게 나누어 주었던 그 나눔 때문이다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교회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나눔이 있는 곳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나눔은 또 하나의 섬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창립 14주년을 맞으면서 우리 갈보리 교회가 정말로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교회, 배움이 있는 교회, 나눔과 섬김이 있는 그런 교회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